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전체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증거와 회개라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증거, 5절부터 10절까지가 회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태초, 생명, 경험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기원과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음식도 아니고 지적 활동도 아니고 정서 함양도 아니고 바로 영혼의 성장입니다.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공급받는 영적 충만이 선행되어야 육신과 지성과 정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겠고, 오늘날의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은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놀라운 사건은 참으로 감격스러워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성육신의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높이, 비기독교인이나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은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입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연합하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비기독교인 집단 역시 연합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 사랑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평가 척도는 예수님 거론을 얼마나 하는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생명의 말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분, 성육신 하신 분, 사랑의 연합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만, 증거는 복음 전파만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을 언행으로 보여주는 삶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은 손해보고 소진되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무조건 다 받아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관점으로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이 되는 모티브, 상징은 바로 빛입니다. 5절, 예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100% 완전 무결하신 빛이십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날마다 빛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 빛을 받아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루 삶에서 반사할 빛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빛을 받는 시간은 만나와 같아서 어제 받은 빛으로 오늘 빛내면서 살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혹은 366일 매일 빛을 받으러 향해야 합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빛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녁에는 세상에 살면서 묻은 죄악의 얼룩을 빛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도 빛을 비춰야 하고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죄악의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옷에 얼룩이 묻는 경위는 나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의 실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수란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부러 내 옷이 얼룩지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나도 얼룩이 생길 줄 알면서 묻을 만한 곳에 가기도 합니다. 부주의해서 묻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얼룩이 묻게 되는데 그 얼룩을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제거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절. 지금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제는 빛으로 갔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1년 전에는 빛을 열심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았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빛을 충만히 받은 존재는 어두움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오늘 빛을 받은 존재들이 모이면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구성원 안에 오늘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도 빛을 받은 자들이 많으면 그나마 잘 운영됩니다. 소수만 오늘의 빛을 받는다면 힘겹고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빛이 우리가 받은 상처를 소독해 줄 것입니다. 8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인식을 하면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로 겸손하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빛 안 받아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9절은 암송해야 할 구절이죠. 우리 안에 언제든지 죄가 틈탈 수 있다고 여기는 회개의 영이 우리를 불의한 세상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반면에 10절,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어느 순간 죄로 물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